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얼굴 보는데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눈 인사로도 하시고 목소리로도 인사하시고 그리고 한마디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 밤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신 말씀 힘입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서 참 기도에 잘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급속히 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합교단의 서북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치약전 어린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확인해 봤더니 45%입니다. 그리고 초등부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들은 55%입니다. 중고등부를 운영하는 교회는 48%입니다. 대략 어림수를 잡아도 교회 학교, 치약전이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든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은 50% 이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 큰 은혜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이제 얼마인가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이하의 교회가 23%입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11명부터 20명 사이에 들어있는 교회가 22%입니다. 자, 그러면 20명 이내의 교회가 대략 몇 프로입니까? 한 45%. 한 절반 정도의 교회는 20명 이내의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 20명 이내의 주일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한 50%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큰 교회들은 또 많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치 값이 얼마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학교 중간치 값이요 27명으로 나왔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을 전체 수에 그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 수를 가지고 나눠서 딱 중간치 값을 내보니까 27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깃발만 걸고 여름이 되어지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죠. 흰 구름 훈게 딱 먼저 리듬이 먼저 막 살아나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모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을 꿈꿀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 작년 말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 분석한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뽑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보내기보다는 어디로 보냅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공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손대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1번이 뭐가 나왔냐면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먼저 해야만 주일학교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모 교육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는요, 일주일 가운데 그리고 또 하루이고 그 하루 가운데에도요 기껏해야 한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학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지내고 있으니까 학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하지 않으면요, 주일학교 교육을 아무리 교회에서 잘해도 금방 뒤집혀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도 또 한국 교회 여러 주일학교가 위기를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요, 1차 세계대전 때 수상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독일의 이 나치 정권이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영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전세가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윈스턴 처칠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이다라고 외쳤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주일학교 교육이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그 답인데, 그 첫 번째가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에요, 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그가 모세 곁에서 잘 배우고 훈련받았다고 해도 막상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반복했겠어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스승이었던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대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할 때 한 발 한 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타이르고 말씀으로 이끌어갔던 것들을 내가 봤는데, 내가 과연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예를 써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또 그 수가 늘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꿈을 심어줘요. 꿈. 어떤 꿈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에게 가장 확실한 꿈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분명히
얻게 할 건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차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 분명히 가져야 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꿈이에요. 꿈.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아이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요. 우리가 한 가지 품을 수 있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 그리고 또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꿈 이것도 중요한데요. 학부모들도 같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꾸어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골 지점, 목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꿈. 이 꿈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 실력을 갖추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달려왔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제껏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의심의 틈새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틈새가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이런 틈새가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틈새를 메꾸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 틈새를 메꿔야만 우리의 꿈이 깨어지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 개인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 삶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구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학령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조선에 해당되어지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를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주를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런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꿈이 꾸어지게 있습니까? 세상적인 꿈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꿈을 포기하면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광야, 이 훈련의 과정들 고생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먹고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신나게 더 재미있게 내 할 일들 하면서 멋지게 세상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열심히 제자 훈렸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난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인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재미 다 잃어버렸다고,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목사님 안 만났으면 지금쯤이면 좋은 그 아파트도 몇 채 소유했을 거고 골프도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강남에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목사님 말씀으로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지금 내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재미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람들마다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 흐름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꿈을 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것은 뭐냐? 흔들리지 말고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딱 붙어 있으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 담대하라는 건 뭡니까? 방심하지 말고 확실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기 주었노니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주었다가 아니라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영어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I'll give you. 앞으로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너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흐트리지 않고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요, 끝까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매진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붙잡아야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3절에서도 너가 밟는 곳들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했고, 오늘 말씀 11절도 보십시오. 사흘 안에 중후반절 보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데 언제 들어갈 것인가도 얘기해 주셨죠. 3일 이내에.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3일 두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주일학교도 하나님이 3일 안에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3일이고 왜 수년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3일 이내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3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3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 3일은요,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날이 이 3일인데요.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이 기간 동안 여리고의 정탐꾼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해야 될 그 땅이 어떠한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핍니다. 준비한 거죠, 준비. 또 3장에 들어가면은요, 그들이 이 준비 가운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야 될 것 씻어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결함이기 때문이에요. 성결. 이 3일 동안 너희들이 성결해라. 심지어는요, 부부 생활도 하지 말고 성결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고별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3일이 필요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또 뒤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는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본보고 따라갈 만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삶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우리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맹숭맹숭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실 때만 가능해요. 일반적인 은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준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일 동안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만날 그 사람들, 우리의 1세대 부모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들과 싸워도 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과 싸워도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단칼에 그들을 해치우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왔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3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요, 이런 3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준비, 육체적인 준비, 물질적인 준비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준비 앞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주일학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 교사라고 하면 공과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애매한 것이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어서라도 분명히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인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찬양과 율동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손동작 하나 속에도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단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직임, 내가 만약에 간식을 준비하는 팀이라면 아이들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가, 이들의 건강에는 어떤 간식이 좋겠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간식을 설정하고 또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준비의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가를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이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것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당부하죠. 11절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양식. 사흘 안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사흘 동안은 여기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여리고를 통과해서 여리고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의 첫 소산물을 먹을 그 시기까지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양식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요,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에요. 모두의 일.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진중에 다닐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 다니라고요. 며칠 전에는요,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밥을 가져올 때까지 얻어먹다가 한마디 들었죠. 열심히 섬기지 않는 일들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저도 이제 정신이 바닥 들어가지고 잘 섬기는데 어떤 날은 지쳐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지면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러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들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대로 아들들 둘이 배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축복인 듯 하면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은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여보 당신이 잘해야 돼, 애들이 봐,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까?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아서 좋을 일들을 할 때는요,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도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각자가 할 일들을 가끔 놓쳐버릴 때 그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 못하고 지나왔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름 사역을 못 치러봤잖아요. 우리 또 청년부라든가 청장년부와 같은 작년 세대도 밖으로 수련회를 나가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과거를 돌이키면서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요, 방하동에서 가양동으로 이전하면서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가 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방화동에서 섬길 때처럼 섬겨야 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다들 힘들고 어려웠어요. 상황도 예배당도 조건도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도 서로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요, 주일학교를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신나게 7년을 지나왔던 방화동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주년을 앞두고 이 가양동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죠. 꿈이죠. 꿈. 우리 아이들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꿈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생을 들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성경학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학교예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평생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일들이 그때 생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양식을 준비하되 어떻게 보면 충분하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이웃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나만 먹으려고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면요, 그 공동체는요 재미가 없어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흘러 넘치는 가지고 이웃에게도 좀 나눠주고,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면서 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옆에서 건네준 주먹밥 하나가 얼마나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가 양식을 준비할 때 넉넉하게 준비해서 베풀고 또 나누고 또 흘려보내고 이러면서요 함께 갈 때 이 여름학교가요 신나고 재미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보배교회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손길, 어떤 일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적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저는 이런 꿈이 우리 교사들에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부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며 당당하게 주일학교를 세워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